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는 마지막 절 말씀을 제목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가 그러했듯이 스스로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도를 닦는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공자가 체계화한 유교는 인간의 도리를 밝히는데 도덕과 윤리라는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를 핵심으로 가르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사람이 도를 닦아 믿는 것 아니에요. 유교처럼 공부를 잘해서 인간의 도리를 도덕과 윤리로 잘 살아감으로 좋은 나라와 좋은 가정과 좋은 사회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는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이, 이 땅의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따라서 성도는 도를 닦아서 달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달리하고 달라지기를 꿈꾸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세상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도를 닦은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을 해요. 뭐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시시콜콜한 일에도 여전히 삐지고 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늘 마음 상하기 쉬워요. 늘 그대로예요. 예전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니 너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성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변화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계속 읽어야 되느냐? 왜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져요. 사울왕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릴 때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점치는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활력이라는 단어는 말씀 들었다시피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에너지가 나왔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고 살게 하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찌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찔리고 양심을 베이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이 베일 일이 없어요. 믿음은 양심이 베일 때마다 배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서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배임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과 양심의 찔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길 바라야 돼요. 시편 37편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 여러분 칼이 어떻게 양심을 찔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양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양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화살은 여러분 생명을 상하게 하는 화살 아닙니까? 근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배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세상 양심, 거짓 양심, 욕심의 양심으로 가지고 살던 우리 인생이 은혜의 화살을 통해 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이고 살아감으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루셨습니다. 이러한 양심과 믿음은 우리가 도 같고 윤리의식이 투철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누가 판단하고 살았습니까? 대부분은 세상의 판단과 잣대에 맞춰 살았어요. 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크게는 내 기준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껏 성품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는 부지런히 가르칠 때 어디서요? 집에서 앉아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라는 거예요. 8절에는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붙이고 메고 살라는 거죠.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을 한 줄로 간추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부딪히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살아갈 때에 내 영혼과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말씀이 우리를 부욕해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자신의 감과 머리로 판단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는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보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큰 이익을 받고 누리고 살았어요. 로마인으로서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큰 이익, 은혜의 큰 이익을 받고 살라고,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큰 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흘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말씀의 큰 이익을 얻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이익을 얻고 살 수 있습니까? 성도는 뭐니 해도 말씀의 큰 이익을 얻어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이익은 생각해보면 큰 이익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익이잖아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익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이익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즉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었던 빌립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치는 점에 기대어 재정적인 이익,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귀신이 왜, 그죠?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라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자 그렇게 애쓰는 귀신이 왜 이 여인에게 용하게 점치는 능력을 주었냐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 귀신에 기대어 점쳐서 용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용한 점치는 능력을 주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사람들을 이 귀신 들려 용하게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수하에 두고자 함입니다. 그죠? 한번 용하게 점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점집을 떠나지 못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점집에 데려가서 일생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사는 게 점치는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지옥에 데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삶의 힘과 에너지를 점집과 귀신의 의지에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빌립보의 거주자들이 아무리 위대한 로마 시민권자이면 뭐합니까? 귀신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사는 것에 무슨 복과 은혜가 있겠어요? 결코 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예요? 그들이 충성되이 세상만 쫓다가 귀신에 점치는 것만 쫓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헛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1장 하반절 31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에게 점치며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도 많았고요. 성경에도 많았고 이 시대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은 지식과 힘으로 모략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씀에는 한마디가 빠져 있어요.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스리라. 말씀과 기도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멀디먼 유럽의 첫성 빌립보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환상을 보여주시며까지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천지에서 귀신 들려 점치고 사는 여종과 귀신에게 점을 치며 붙들려 살아가는 빌립보의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로 구원시키고자 사도 바울을 이곳까지 부르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이익, 은혜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들은 자마다, 읽고 깨닫는 자마다 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중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고고학적으로요, 왕성한 기독교 도시로 밝혀진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이 빌립보에 역사하셨어요. 예. 울산 법대에 이정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나와서 울산 법대에 교수로 있던 이 이정은 교수라는 분은 출가해서 조계종에 몸을 담고 군대도 어떻게 해요? 군승으로 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 불교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에서 점점 커가는 교회를 몰아낼 목적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교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한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머리와 가슴에 와 박히면서 이 이정은 교수의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바닥에 엎드러졌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느끼기를 이제 내가 죽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아졌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즉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주님을 만나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말씀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정은 교수는 지난 2007년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기독교 변증가로 또는
벌써 2권의 책을 쓴 기독교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학교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도 역사되어서 말씀의 이익, 은혜의 이익을 늘 제공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의 큰 이익을 제공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해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다, 이익을 제공하다, 제공받다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들 요정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시대의 부유층과 돈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돈 쓰고 사람 쓰고 시간 쓰고 여가를 쓰고 살았어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어요. 돈 자랑, 사람 자랑, 시간 자랑, 여가 자랑뿐이 없어요.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부유층으로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빌립보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느냐, 모른 채하고 사느냐,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오래도록 오래도록 새기고 살려면 그 말씀 들은 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돼야 그게 오래 갑니다. 그게 내 삶에, 내 믿음이 오래 가요. 여러분,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믿음으로 구했더니 솔로몬 왕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은혜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도 흘리고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받은 은혜가 오래갑니다. 들은 말씀이 내 신앙이 되어서 오래도록 이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도라고 불리긴 불렸는데 그 신앙이 한 대에서 끝나는 가정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신앙이 그 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대를 이어지지 않고는 결코 믿음은 이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자녀의 믿음이 장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생명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아요. 예. 들은 날은 은혜 받아요. 그러나 이 들은 말씀을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루도 기억나고 이틀이 더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의 은혜가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대를 이어 흐르기를 바란다면 성도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는 자신이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가 자녀에게 대를 이어 흐르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감사가 자녀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에게 이어지고 남편에게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녀는 내가 받은 은혜가 앞으로 세워질 가정과 부모를 위해 또 부모에게도 여러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도 결코 빠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귀신도 쫓겨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사는 환경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다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했으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엔 그래요. 사람을 사랑했으나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배반받은 사람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쉬지 않고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들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되는 대로 사는 걸 쉽게 말하면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건 다 막 사는 인생이에요. 기도 없이 사는 건 다 막 사는 인생이에요.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아요. 우리에겐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살 때 받는 영혼의 이익, 인생의 이익을 다 받아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위해 성도는 주님께 삶은 내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도 말씀 듣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내 삶을 내밀고 살면 돼요. 자꾸 친구에게 내밀고 세상에 내밀고 걱정에게 내밀고 살지 말고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자꾸 내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하시고 첫 아담은 6째 날에 창조됐어요. 아담은 세상이 창조되는데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안식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쉼을 얻는 안식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안식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휴가 가면 안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쉼을 얻은 후에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망가지면 우리의 삶은 금방 피폐해집니다. 보세요. 인생 피폐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요일이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안식이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일에 쫓겨 살다가 인생이 병들고 아프고 피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쉬고 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당연하게도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바쁜 아침에 일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푹 쉬고 안식한 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항상 이렇게 거기다 기도하면서 써요. 하나님, 이 밤에도 단잠을 주세요. 그 단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일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 저녁부터 하루를 내일 시작하기 전에까지를 주님께 늘 맡기고 내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러분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주다라는 뜻에는 큰 모습을 자꾸 드러내다, 앞으로 몸을 내밀다, 자기 편에게 내어 보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까? 술집에 자꾸 내 모습을 드러내면 술꾼이 되는 것이고, 그죠? 걱정 앞에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 걱정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내 삶을 내밀고 살아가면 주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 되세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누구에게 자꾸 내밀고 살았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앞에 자신을 자꾸 내밀고 살았어요. 빌립보인들은 자신이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로마의 도시, 로마인이고 로마의 도시라는 어떤 프라이드를 내밀고 살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로마인들이나 그들보다 3배는 많았을 노예와 상인들에게 하나님께 영혼과 삶을 맡기고 내밀고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참 안식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안식과 감사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면 이것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내밀어야 한다는 신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충분히 안식하고 살아갈 때 성도는 자신의 삶 곳곳에서 은혜가 있음을, 은혜가 피어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변호사가 목사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한 변호사는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변호사로 일한 이후에 한 번도 쉼을 가진 적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쉼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내밀고 맡기고 살아감으로 쉼과 안식을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그랬더니 바쁜 변호사는 시간만 아깝게 됐다고 벌컥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같은 로펌에 다니는 두 번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고 살고 있는 안식과 감사에 대해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이 있는 게 저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 성공도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지금도 매일 주님 때문에 은혜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사는데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살아요. 주님께 안식을 얻고 사는 사람. 세상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과 감사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밀기만 하면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내 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편에겐 내 마음도 다 보이잖아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내 편이면 세상에 내 인생을 내밀고 살기 바쁠 겁니다.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 만나고 사느라고 인생이 바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 삼고 내 편이라고 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밀고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천국까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았던 이 유럽의 낯선 첫 번째 땅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내 편 삼고 살았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예수를 내밀고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내 편으로 삼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은혜를 따라 다만 살아가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빌립보에 자신들도 모르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음을 나중에서야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통해 빌립보 사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전파되리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내 편 삼고 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내 편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그 흔적과 향기와 은혜를 가는 곳마다 묻히고 향기내고 살아가는 우리 서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만한 아버지 귀와 눈과 입술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도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거리가 날마다 생겨 우리 입술이 날마다 기도하는 데 분주하고 바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도 바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믿음의 큰 이익을 주고 기도에 큰 이익을 주시며 말씀에 큰 이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이제 2월을 보내고 3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